우리 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36절부터 우리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리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함하였으므로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서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거웠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소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도다. 그들이 그대에게 나오기를 기생에 나온과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의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녀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에게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여인들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며 지금 유다의 지금 처한 상황들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홀라는 우리가 사실 23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23장 4절에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며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사마리아와 유다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인 거죠. 그렇다면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음녀죠. 음행을 저지르는. 그래서 멀쩡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몸을 파는 거야. 그리고는 그것을 즐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떤 남자들의 어떤 그 화려함과 그 멋짐, 어떤 그 힘, 능력 이런 거에 유혹이 돼서 간음을 저질러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3장을 안 읽어오셨다는 것을 제가 뭘로 느끼냐면 전혀 충격이 없으신 걸 보면서 저는 안 읽어오셨구나. 왜냐면 23장이 대단히 19금이거든요. 성경이 이런 게 써있을 정도로 대단히 강한 어조로 우리 청소년들은 읽지 말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써놨어요. 굉장히 적나라하게. 근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봐도 민망한 얘기들이 여기 써있는데 이 시대에 에스겔이 사역하던 이 시대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며 딱 선포할 때는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간음을 한 여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악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 충격적인 메시지,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하여서 선포함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민족들에게 지금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23장까지 왔는데도 유다인들이 제대로 깨닫질 못하고 있으니까 충격적인 방법으로 지금 다시 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이 오홀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대, 이런 것들이 너무 보기 좋아서 하나님보다 누구를 사모하게 된 거냐면 그 아수르를 사모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된 거야.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며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은 더 극단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부모나 자녀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신부의 마땅한 바인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그 당시에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했겠죠. 정략, 그리고 정책, 정치를 한 거예요. 정치. 어떤 정치를 했죠? 아수르와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번영하며 살겠구나 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지혜인데, 그 지혜를 동원하여 그 세상과 결탁한 것을 주님은 이렇게 혐오스러운 간음으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간음에 대한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그들에게 그렇게 매력을 느꼈냐? 23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으니 막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아수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늠름한 모습, 그 준수한 청년, 그 힘의 상징 아닙니까? 또 화려한 의복을 입고 대단히 부해 보이고 명성 있어 보이는 그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간음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홀라가 분명히 그런 간음을 저질름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결탁을 맺었다가 잠깐 배반하고 딴 나라에 또 결탁을 맺었다 어떻게 되죠? 버림을 당해 아수르에 의해서 처절하게 살육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해버리잖아요. 지금 이 역사를 남유다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오홀리바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면서 나는 간음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경계해야 하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지켰어야 해요. 그런데 이 오홀리바는 이 오홀라의 그런 결과를 보고도 어떻게 했냐면 지금 당장 또 그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화려함에 마음을 또 뺏길 수밖에 없는, 이 강력한 유혹에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의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또 어떤 세상의 스펙이죠. 그런 거에 현혹이 되어 이제는 또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집트를 번갈아가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맺고 언약을 맺어 간음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굉장히 혐오스럽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런 간음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36절 오늘 본문 읽은 부분들이 이제는 그랬던 그 간음한 그 오홀리바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어찌 보면 그 흐름이죠.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래서 너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만군의 여호와는 너희의 뭐라는 거야? 남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언약의 관계예요. 이사야서 62장 5절도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뭐라고요? 신부예요. 신부. 구약도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신약은 더 그렇게 기록이 됐죠. 신약은 하나님의 교회, 즉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우리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지금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교회를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누구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여자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를 죽여 사랑했잖아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남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단순히 한 가정의 남자 여자의 어떤 그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시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되잖아요. 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뭐야?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연합되는지에 대한 비밀을 부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제도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짝져준 것을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하지 않고 결혼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 누구 앞에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거든요. 그럼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는 거냐면요.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 땅에 모래와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내가 자녀를 줄게, 자손을 줄게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주님이 체결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3년 된 숫양, 순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반으로 쪼개요. 쪼개고 마주보고 쫙 세워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 혼자 슉 지나가세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체결하려면 하나님과 손을 잡고 둘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 만약에 이 언약을 깨버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이 염소와 소와 비둘기가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죽임을 당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하여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과 교회의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이렇게 결혼 관계로 신부로 삼았다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질투할 만큼 좋아해요. 그런데 이 신부가 정결해야 될 신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남자 저 남자
바람을 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유다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패망했죠. 그죠? 철저히 짓밟힘을 당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형입니다. 우리에게 그림자입니다. 뭐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교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교회를 우리를 신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비교해요. 그죠?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름은 다른 이름은 뭐냐면 음녀예요. 새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예요. 즉 이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를 가리켜요? 교회를 가리켜요. 그죠? 그리고 이 음녀와 바벨론은 누구를 가리켜요? 사탄의 꼬여간 그 음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오홀라와 올리바처럼 결혼을 했다고 하고 있지만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그 성소를 더럽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거는 교리적으로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 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는 아니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그룹. 여기가 뭐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여지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보여지는 교회가 진짜 참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상록교회 안에 있지만 이 상록교회는 바벨론도 있고 새 예루살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보여지는 교회는 불안정한 교회예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천상의 교회죠. 이게 요한 사도에게 보여준 교회예요. 이 완성될 이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어떤 교회가 여기 있다? 보여지는 교회에만 소속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진짜 우주적인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누구는 적다? 택하심 받은 자는 적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다른 비유로 하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이게 바벨론이고 음녀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새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자인지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 반드시 갈라지게 될 거예요. 양과 염소가 아주 분명히 갈라지는 것처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속돼야 될 교회는 어디죠? 천상의 교회인 거예요. 그 천상의 교회에 그러면은 등록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보여지는 교회는 교족부고 천상의 교회에 등록되는 것은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책이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농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편으로 본다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택함까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고 그 의복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희게 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진짜로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죄에 뒤집어 씌임받은 사람이 참교회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님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타락을 해서 이 보여지는 이스라엘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끝장내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다 끝장내는 게 아니라 그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그죠?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남은 자와 이방인들이 합하여 이 더럽혀진 성소를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깨끗하게 할 거예요. 그게 뭐죠? 교회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우리 15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5절. 이게 아모스서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랑 비슷하게 어떤 그 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선포인데 15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유다를 패망시키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가 생길 거라고요. 그죠? 남은 자가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남은 자들의 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누가 더해졌어요? 이방인들의 교회 더해졌어요. 요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처음으로 딱 세워졌잖아요. 이방 교회로 처음 세워졌어요. 그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됐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 참여하게 되니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이 아모스의 예언이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회복해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요. 즉 지금 이 에스겔서가 기록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성소에서 성소를 어떻게 하고 있다?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더럽힘을 주님은 어떻게 다 정결케 하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제는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와는 다른,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랑을 표현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내 사랑하는 부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알고 봤더니 새집 살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잖아요. 제비족과 나이트에서 만나갖고 새집 살림을 했다고 해봅시다. 너무 화가 나가 쫓아갔겠죠. 부인한테.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화를 냈더니 그 여인이 이랬다고 해봅시다. 아내가. 여보, 그럼 난 여보를 제일 사랑해. 그럼 여러분 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결혼의 언약을 깨트려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결혼의 생활을 한 그 신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지만 주님을 제일 사랑해요. 이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 관계라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알고 있다면 이런 말조차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투기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23장 보십시오. 23장 25절을 보세요. 23장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 꼭 그러죠. 하나님이 쪼잔하게 질투까지 하시고 그래. 이런 맥락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막 세 사람 여섯 사람 막 남자를 막 거느리고 사는 내 부인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투기하고 질투가 나는 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질투와 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을, 이 오홀리바를 보세요. 이 오홀리바는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어느 정도로 행함을 하냐면 회개치도 않고 4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음행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세해서. 아주 음행에 힘이 쫙 빠질 정도로 완전히 거기에 타협을 하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없고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도 없고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그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43절 계속 읽어보면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해요. 세상과 간음을 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돈을 따라 살면 반드시 그 세상은 우리에게 배반을 할 거예요. 제비족은 항상 그런 거거든요. 중요할 때 배반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다 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걸 저버리고 이 세상에 쫓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사랑스럽다고 막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은 반드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우리를 진하게, 우리를 세하도록 반드시 배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짓밟힘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 구약시대에 타락했던 교회의 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서 교회는 다를까요? 신약교회는? 신약교회도 제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교회 안에 참 예루살렘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바벨론, 음녀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계시록 우리 19장을 잠깐 볼게요. 얼마나 패턴이 비슷한가 보십시오. 자, 우리 17장부터 보시겠습니까? 17장 1절을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은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은 바벨탑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어떤 역사를 보여주냐면 참 교회의 모습과 거짓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자, 보세요. 아담이 뭡니까? 처음에 간음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을 깨트리고 사탄과 간음해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뭡니까? 꼬임을 당해 미혹당해 타락해버렸잖아요. 그 뒤로 이제는 뭡니까? 그 아담의 그 자녀인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젠 죄된 반열로 그 바벨론과 음녀의 모습처럼 그렇게 성장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핍박하냐면 아벨을 핍박해버리잖아요. 그럼 아벨을 비롯한 셋과 셈은 누구의 반열을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그들이 얼마나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행하는지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과 큰 어떤 화려함을 쫓진 않지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는 항상 뭐가 있다? 그 바벨론, 음녀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바벨탑이 있잖아요. 바벨탑의 기본 정신은 내 이름을 내게 하자예요. 즉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 화려해지기 원하며 내가 뭔가 번영을 누리기 원하는 그 기본 정신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 바벨탑을 어떻게 하셨다? 부수겠다라고 하는데 계시록은 바로 이 교회도 그렇게 바벨론과 음녀와 같이 세상과 타협한 그런 자기의 어떤 만족과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음녀인가 참 예루살렘인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선 예수님 믿는 거고 그 오홀리바에게 지금 에스겔은 뭘 요구했죠? 사실은 회개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음녀와 바벨론의 미혹이 됐다가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그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잠시 미혹당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끊기지 않고 그 패턴 그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렇게 망령되이 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끝끝내 바벨론이고 음녀였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오늘 에스겔로 다시 가서 우리 마무리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서 우리 23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주님께서 질투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이 목적이 있어요. 대단히 큰 징계를 베풀 거거든요. 이 오홀리바에게, 특히 유다에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내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거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대적인 심판을 유다에게 내리시는 목적은 뭐예요? 다시는 너희가 행음했던 애굽, 바벨론, 그 화려한 사람들을 생각도 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남은 자인 거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남은 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우리는 바벨론이요 음녀였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예, 우리는 그런 음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바람을 피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내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에 타협하며 사는 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돼요. 호세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질투에 대한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그게 얼마나 광대하며 때로는 믿지 않는 자에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회개치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말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호세아에게 어떤 방법으로다가 깨닫게 해주셨죠? 호세아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잖아요.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고멜을 사왔는데 이 고멜이 또 다른 남자 품에 들어가고 또 돈을 주고 그 창녀 고멜을 사왔더니 얼마 있으니까 또 다른 남자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아내가 맨날 그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답답함을 떠나서 정말 살기 싫지 않겠어요? 가슴을 찢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실제적으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 아닙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호세아를 통해서 이거예요. 가슴이 아프지? 마음이 찢어지지?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그래. 근데 너희는 그런 거 깨닫지 못하잖아. 그 심장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제발 내 마음 좀 선포해 줘. 이 선지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야. 오홀리바와 올리아바가 단순히 야 얘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니들이 정말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을 모르겠니? 돌이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믿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돌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대적이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예, 당신은 나의 사랑스러운 나의 남편이십니다라고 내가 주님을 정말 교회가 주님 앞에 복종하듯 내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복종하며 살아가겠어요 라고 고백하며
순종을 약속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구원받았고 십자가를 안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을 주님 앞에 약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구원받았네? 잘 됐네?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이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 결혼도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서 이렇게 터져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합당한 예배야라고 내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사람. 와,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자기 몸을 찢을도록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야. 때로는 이 신부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바벨론과 음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라면 냅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일이 너무 잘 풀려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정말 고정분투하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너무 잘 돼요. 저주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못 봐요. 창피를 주더라도 드러내놓고 벌거벗기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돌이키게 할 거예요. 이것이 참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태도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질투와 이 징계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제는 너희가 사랑하는 그 세상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바벨론을 의지할 게 아니구나, 아수르를 의지할 게 아니구나, 이집트를 의지할 게 아니구나, 돈을 의지할 게 아니구나, 내 명예를 의지할 게 아니구나, 내 자녀를 의지할 게 아니구나, 내 어떤 건강을 의지할 게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뿐, 내가 온전히 마음을 줄 뿐, 그분은 여호와구나,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고백받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상록교회에 우주적인 진짜 하나님의 참 교회,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고 믿어요. 만약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농명됐다라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바벨론이 음료로 주님은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다시 내 몸을 복종시키는 그 자리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오홀리아와 이 오홀리바의 이 행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참담한 이 징계와 심판을 보면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성화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내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도록. 오늘 우리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안 오셨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지금 결혼을 준비하느냐고요. 자, 저도 결혼을 준비하니까 어떻게 준비하죠?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나죠? 너무 오래라? 저는 기억이 나요. 얼마 안 돼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써요. 옷을 뭘로 할까? 머리는 뭘로 할까? 꼭 주님을 맞아드릴 때, 그 신랑을 맞아드릴 때, 주님을 그렇게 신랑을 맞아드릴 거거든. 언제? 재림 때 눈과 눈을 얼굴 대면한 것처럼 여호와를 만났거든요. 그때 얼굴 결혼식에 딱 갔는데 얼굴 막 부스스 해가지고 막 세수도 안 하고 머리 막 이렇게 꼬여 있고 그냥 옷은 치업고 입고 결혼식 가실 분 있으세요? 아니에요. 신부는 신부의 단장을 해야 돼요. 그 단장을 어디서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만남을 준비하며 사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을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준비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메이크업 하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고전문터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목적은 세상을 의지하던 것을 버리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강하고 자극적인 경고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참남하고 또 혐오스러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세상에 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는데 주 하나님보다 더 우리는 돈을 사랑했고 또 우리의 인기와 또 우리가 화려해짐과 우리의 평안을 사랑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릴게요.